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뉴멕시코 클로비스 순복음교회 부흥성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마음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거기 계시는 목사님의 말 표현에 의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끝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가 25년이 됐어요. 2년 반 전만 해도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었습니다. 지방회에서도 이 교회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문을 닫자.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그냥 쉽게 문을 닫을 수가 있겠냐, 우리가 좀 더 기도하자, 막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문 닫을 뻔한 교회가요, 지금 출석 성도만 거진 30명 가까이 출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마세요. 뉴멕시코 클로비스 지역에 통틀어서 한인이 40명 있대요. 그런데 첫 번째 부흥의 날 30명 왔어요. 주일날 32분이 오셔서 예배드렸어요. 목사님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2016년 기도 제목이 30명 예배 드리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해 주시고 주일 섬겨 주시니까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25년 만에, 교회가 생긴 지 25년 만에 첫 공식적인 부흥성회랍니다. 게스트 스피커는 몇 번 왔다 가셨대요. 그런데 교회 이름 타이틀 딱 걸고 강사 목사님 정확하게 모시고 부흥회 합니다 라고 광고해가지고 부흥회 한 거는 교회 25년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기도 많이 했던지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요, 또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아이 이 집사, 아이 김 집사, 아이 박 관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아이고 그랬지 막 이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 번만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부흥회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 쉬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군가 그랬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은 31일까지 있지요. 예. 여러분, 오늘 하고요 10월 31일은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날을 그냥 세상의 재미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할로윈데이 정도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이 날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99년 전이죠. 루터는요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중세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중세 시대 때는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 지은 거를 헌금을 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명서를 사면 내 죄가 씻음을 받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어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그러니 마틴 루터가요 여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95개 조항, 95개의 반박문을 걸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찬란한 종교개혁의 여명을 밝힌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진 교회를 잘 들어보세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의 표현을 내걸고 위대한 복음의 세계사적 전환을 이룬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의 중심을 살며 교회 생활을 성실히 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후에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바탕들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토대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올해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499년째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죠. 그래서 막 교계마다 교회들마다 아주 성대하게 지금 그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에 초점 맞춰서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내 삶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화도 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만 가지고 강해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말씀이 스크린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이 주의 은혜와 기적과 응답과 축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을 22절에서 24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여러분, 선행되고 있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양심이 마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요, 어떠한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는,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옳지 못한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일,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혹시 내 욕심을 차리는 일, 그런 일에 매진하게 될 때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서 우리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것이 죄인지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신앙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죄를 짓는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노세 젊어서 놀아,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세상에 던지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방탕한 그런 삶 가운데 쾌락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의 쾌락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쾌락 잠시 누리다가 살아보지만 누릴 때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노래방 잘 간다고 합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지나간 세월 한탄하면서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부르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방 나올 때는요,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공허하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심심하고 외롭다고 해서 사람 만나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돼서 권력 쫓아가 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은 육신으로 잠시 만족을 주는 것이지 영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어디에서 누려야 되느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옛사람의 모습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은 바로 뭐냐면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요, 몸부림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내가 저것을 꼭 가지고 싶어. 내가 저것을 꼭 하고 싶어. 내가 저것을 꼭 누리고 싶어. 내가 저것을 꼭 지배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의 유익만, 나의 이익만, 내가 하고 싶은 욕심만 채우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의 욕심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볼 때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니네들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 내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여러분, 욕심이 들어왔어요.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가운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성정들이죠.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죠. 분노가 있죠. 더러운 말하는 것이 있죠.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지음은 나로 하여금 찬송받기 위함이라.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역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경건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이기고, 여러분, 옛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 옛사람의 소욕을 이기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워요.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강해져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에 주저앉혀 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린 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머리도 안 감고 지저분하고 눈곱도 끼고 양치질도 안 한 사람이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찜질방에 가서 때 빼고 광 내고 머리 싹 빗고 새 옷 싹 입고 나오면 새 사람이 됩니까? 아니지요. 말씀을 보면 새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실까 봐 말씀을 빨리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 안에 진상 성도가 있거든요. 근데 진상 목사도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설교 길게 하는 게 진상 목사더라고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가장 은혜로운 방법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할 때 주로 뭘 사용합니까? 주방세제를 사용을 하죠. 여러분 기름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잘 닦이지 않는 그릇을 설거지할 때 주방세제를 쪽쪽 짜가지고 수세미에 팍팍 문질러가지고 그릇을 뿌다덕 닦으면 여러분 그렇게 잘 닦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는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때, 유혹의 때, 욕심의 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때, 옛사람의 때가 계속 묻기 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닦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닦아야 됩니까? 주방세제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세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세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뽀득뽀득 닦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산 행실로 바꿔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입술로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오. 붓고, 뿌리고, 바르고, 덮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을 붓고 뿌리고 바르고 덮는 역사는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선전 보니까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혈을요, 붓고 뿌리고 바르고 덮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붓고 뿌리고 바르고 덮는. 이렇게 박자 감각이 없으셔요. 붓고 뿌리고 바르고 덮는 역사.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정결히 씻음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2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새 사람이란 바로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삶,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작은 예수가 되라는 얘기예요. Be like Jesus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신점심이 배고프니까 점심이 나오네. 이신전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창부수라고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닮아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랍니다, 성경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예수의 마음은 뭐냐?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대표적인 성품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술로만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온유와 겸손은 섬김이라는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그 행동으로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날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나 안 건드리면 혼자 잘 놀아요. 건드리면 확! 이러는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 그 자체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 그 자체였고요, 희생이었고 낮아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높아지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해요. 희생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사랑은 크고도 놀라운 사랑인데 우리는 날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찬양 아시죠? 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의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요, 마귀는요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의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참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을 강하고 단단히 해서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의 모습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28절에 말씀하죠.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도 중요하지요. 아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하나 탁 찔리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떠한 마음이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우리 뒤에 교회 뒷면에 후원 선교사 및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뭐 두 군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국 노숙자 선교회 그 다음에 김충남 목사님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겨울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잠바를 보내주는 그런 사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요 제가 알기로 2013년 2014년은 잘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또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은 괜찮지요. 한 번만 찔끔 눈 감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보에 대해만 그렇게 떡하니 글 올려놓고 진짜 행함은 없는 거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최선을 다해서 또 동참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늘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이 노숙자에게, 한국 노숙자에게 잠바를 보내요. 오리털 잠바를 보내는데요. 지난번에 보낼 때는 10불에 한 벌이었었어요. 10불에 한 벌. 10불당 잠바 한 벌. 여러분 10불짜리 잠바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에게 돕는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여러 기관에 같이 도움을 하고 협력을 하니까 오리털 잠바를 10불에 한 벌씩 제작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혹시 감동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노숙자 선교를 해서 특별헌금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그 일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을 하고, 우리가 말뿐인 선교가 아니고 말뿐인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행함이 있는 구제와 믿음으로 드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새 사람의 모습은 바로 뭐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말.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할 때 덕스러운 말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있잖아요,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욕을 안 하면은 자기들끼리 대화가 안 된답니다. 네. 요즘 한국 영화 가끔 보잖아요. 야, 그러면은 다듬어지지 않는 더럽고 상스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그런 욕을요, 영화 보고 배우겠더라니까요. 아주 무섭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으면 안 되고요, 옮기지도 말고 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새 사람의 모습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성령이 근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제가 부흥회 가서 해보니까 착착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잘하시나 볼게. 쉬지 말고, 네? 다시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다음에 항상, 거꾸로 됐죠? 다시 한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새 사람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강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주의 종이 좀 실수해도 용서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뒤집어 얘기해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이야기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눈에 좀 가시 같아도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 그러는데 아이고 왜 이래? 저렇게 못해. 그러지 마시고 용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오클라호마에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오클라호마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게 굉장한 감동을 주셨어요. 교회도 용서가 필요하고 주의 종도 용서가 필요하고 성도도 용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오클라호마가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하며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이 삶 가운데 늘 걸림돌이 돼서 옛사람의 모습에 붙잡히게 돼요. 늘 새사람이 돼야 되는데 옛사람에게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새사람의 모습은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배반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소용없어요. 왜?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 몸도 치료함 받고 마음의 병도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씀처럼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처럼 정말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옛사람의 옷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귀한 은혜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연약하오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